드디어 그 긴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근데 더 힘든 이야기가 남아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한번 예레미야서 우리 5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네, 사람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외쳐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 익숙하죠?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거. 뭐 또 세천사의 기별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무너졌다 그래요. 일단 계시록 18장 2절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래서 말하기를 나와라 그러죠. 무너졌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데 나와라의 핵심은 참여하지 말아라예요.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나와라예요.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오셔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은 돌아온다예요. 그러니 나와라의 바벨론에서는 나와라고요. 하나님께로는 돌아온다예요. 그런데 올 때 하나님을 구하죠. 네.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냐면 이제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됐죠?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라고 할 때 나온다라는 건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구한다가 돌아온다잖아요. 그러니 나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바벨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와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뭘 하는 거냐면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구한다 했죠. 하나님을 구함. 하나님을 구한다가 돌아온다였어요. 나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벨론을 구하지 말아라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거를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참여한다라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참여한다. 이건 뭐라고요? 구함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개념을 쭉 땡겨와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참여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구한다, 돌아온다 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무언가를 구한다예요. 음,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구하는 거를 우리는 바벨론에 참여한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구하냐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구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을 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불평하죠. 그런데 이 방식은 어때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거를 구하는 거가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바벨론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외식하는 점점점점 이거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은 바벨론이야.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속으로는 바벨론을 따라가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음녀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왕들이 다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이 바벨론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요 수단으로 봐요. 수단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게 사단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거는 창세기에서 이미 다 시작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유,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가능성은 그 본질은 바벨론과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냐?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가 맞죠. 내가 높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와라.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진노의 것에, 진노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참여함,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 둘째 사망에 혹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거 나오죠. 음, 예. 그러면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전에는 참여한다라는 걸 공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기회에 딱 맞춰서 잘 참여하면 그 결과가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탁 타이밍 맞춰서
예언과 그런 걸 잘 공부한 다음에 요때다 그래가지고 잘하면 그 결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여함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 그 사람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참여했는데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었죠. 그러니까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가 아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구한다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였어요? 참여한다고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예복이 없었니? 예복을 줄게. 예복을 입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복을 안 입고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면, 야,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이 갸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랑 참여했다 이 차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 하면, 참여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이제. 예복을 입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은 계속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에만 집착을 해요. 그게 음, 여러분들이 자주 주변에서 보는 음,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럴싸하잖아요. 음,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입 싹 닫고 그때만 빨짝 해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참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결과는. 예복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안 입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모두 참여해요.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에 한동안 사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고 뭐 별의별 네, 생각을 많이 하죠. 도시가 악하니까 도시를 떠나야 되고 도시가 바벨론이고 산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음, 핵심은 예복을 입고 있느냐지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죄악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내가 서울에 살고 뭐 산골 어디에 살고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좁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한다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뭘 구하냐? 예복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예복. 구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 예복. 요거예요. 그래서 의로 옷 입혀짐이에요. 음, 자,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죠. 음, 예? 그게 옷 입혀짐이에요. 탕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순간 막 자기는 뭐 죄인이고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얘기를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입혀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뻐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탕자가 나는 죄인이니까 극구 사양하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첫째 아들이에요. 참여해요, 안 해요? 그렇죠. 참여 안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는 아버지를 구한 적이
없어요.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예복을 안 입은 거 아니? 아니요. 탕자에 비유해서 형은 아예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 둘째 잔치에? 응, 응. 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서는 하면서 음,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래도 안 들어와요. 음, 참여하지 않아요. 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갑자기 성경 속에 다 있죠. 음, 돌아와라고 하는 개념이랑 참여한다라는 개념이랑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개념이랑 다 있죠. 음.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 돌아올게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자,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 언약에 들어가는 건데 아까 바벨론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걸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착착착착 정리 잘 되시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장님이 길을 잘못 든 것을 장님한테 탓하지 않죠. 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죄를 책잡지 않으세요. 왜냐?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이었을 뿐이다예요. 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책잡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로 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음, 여기에서도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렸었다의 포인트예요.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왜 갔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잘못된 목자들이 한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뭐예요? 돌아왔다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분마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어, 어딨어?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화살을 쏜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활이라고 하는 거는 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한 번 쏜 거는 바꿔지지 않는 결론으로 닿는 거를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드셀라 할 때 그거 이름 뜻이 뭐냐면 쏘아진 화살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죽으면 뭐 이제 멸망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화살통에 뭐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뭐냐면 정해졌다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쏘아진 그 화살 그대로 결론을 맺을 거다라고 할 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바벨론 공격하자 막 쏜다가 아니라 반대로 바벨론이 해왔던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결과로서 그에게 심판으로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행한 대로 행한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7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흩어진. 흩어진 양이다라고 하면서 슬픈 상황을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뼈를 꺾는다라는 게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끝장낸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오, 이렇게 된 논리가 멋있지 않아요? 음, 연결시키면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랑 바벨론에게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때에는 정말로 끝이 났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셔요. 사실 이스라엘이 벌받은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면 잃은 양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잃은 양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잃어버렸다라는 것밖에 없죠.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게 말씀하시길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찾았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쵸?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되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음.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21절부터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표현 중요합니다. 누구를 싸웠다고요? 여 하나님. 네. 여호와와 싸웠다. 다니엘서에 작은 뿔이 하는 얘기 뭐예요? 다니엘 7장 8절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러는데요. 7장 20절 읽어주실래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네, 여기서 제가 그 큰 말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대적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예요. 갑자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외친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낸다, 이러는 게요. 다 뭘 하는 거냐면 선포예요. 선포하는 건데,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알려진다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거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외쳐서 알리고, 큰 소리로 해서 알리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라는 게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지금 이 작은 뿔이 큰 일을 말한다, 큰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갑자기 어쩌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장 하다 왔죠? 몇 절이었죠? 24절 여호와와 예. 싸웠으므로 그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 주와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예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게 나오는 건데 우리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누구를 경배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겠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아까 24절에 보면 바벨론이 스스로 올무에 걸려요. 왜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다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다가 올무에 걸렸다라는 게 요 성경절의 의미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9절. 화살은 다 이해했어요, 우리. 네. 이제 남은 거는 29절인데요. 멸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만이에요.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 우리 앞서 봤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교만해서 멸망했다라고 나오죠.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교만으로 채웠죠. 그래서 아, 내가 한 모든 이걸 봐라라고 하다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한 모든 것을 봐라 하고 하다가 이제 짐승처럼 됐죠. 그렇죠? 그게 모든 다니엘서 예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연결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내 짐승 환상 했잖아. 꿈꿨죠. 거기 있는 모든 왕국들은 다 짐승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만을 말할 때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게 이제 짐승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잖아요. 18장에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여왕이고 나는 절대로 애통할 일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 지금 보면 성전, 킹제임스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음, 여기에서 성전은 어디인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인가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잖아요. 누구인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활 쏘는 건 다 이해하셨고, 거룩한 자를 대적하여서 교만했다라는 것도 했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기서 불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만은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불을 놓으면 이게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을 놨을 때 다 타버린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불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결하게 된다예요. 그래서 금이라면 불을 놓으면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로써 심판한다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있으면 찌꺼기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겠죠. 네. 대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학대받고 있죠. 불 놓은 거예요. 결국에. 읽어볼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차이점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 속에 정결함으로 평안을 찾게 되고요. 바벨론은 평안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놓는다라고 할 때 그냥 불을 놓는 게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예요. 그래서 내가 불 가울 때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강을 건널 이 말이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함께 한다예요. 그래서 바벨론 역시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멸망하는 거였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결국에 교만해서 였잖아요. 대신 결과는 완전한 소멸인가 아니면 정결케 되는가의 차이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의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칼이 떨어지고 칼이 떨어지고 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칼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심판이 놓이는 거거든요. 심판이. 그런데 갑자기 물에만 번역상 이제 가뭄이 내린다고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칼 갔으면 여기도 칼이 가면은 참 문장이 멋있어지거든요. 제가 왜 칼 이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등장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칼, 말선. 네, 칼이 나와요, 칼이.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가 칼로 가면 너무 멋있겠어요. 근데 말은 가뭄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는 가뭄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귀? 물이요, 물. 그래서 음녀를 어떻게 소개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서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이 심판을 뭘로 해버리냐면 물을 말리는 걸로 해서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말라버린다 그러죠. 아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가지고는 수로로 들어가서 뭐 했으면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물을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가서 굳이 안 가서 볼게요. 나중에 18장 딱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의지하고 있던 것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그녀가 의지하는 거에 칼이 다 떨어지잖아요. 칼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칼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으로써 그가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땅 하고 그가 제 의지했던 물이 말라버린다로 가는 거죠. 재밌는 거는 애굽도 강을 의지했죠, 물을. 바벨론도 땅의 물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땅의 물을 의지하는 두 나라. 하나님은 애굽은 피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을 군대를 몰살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로 물로 삼켰죠. 여기도 똑같아요. 말라져서 물로 삼켜진 이렇게 되는 거가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등장하는 예? 질문 있어요? 지금 언어를 보니까 오히려 다 칼이 아니라 다 가뭄이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다. 지금 이제 그걸 이제 해보시면 재밌는데, 뭐, 제가 재밌어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칼이 맞아요, 사실상, 원래는. 아, 호레브라고 다 가뭄, 황무. 그 아니, 칼이 그게, 다 호레브예요. 집사님, 아, 헤레브. 호레브. 호랩이 있고, 저도, 헤레브가는 칼도 칼이구나. 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말 나왔으면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다 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모음 그거를 점을 어떻게 찍냐 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거는 전부 다 칼이어야 돼요. 음, 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점 찍는 분들이 요 단어만 가뭄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읽으실 때, 그 찾아보셨을 때, 호레브 있고 헤레브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점 어떻게 찌느냐 다른 거거든요. 모음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게 전부 다 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보다 더 잘난 분들 앞에서 제가 이게 틀렸습니다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뢰하던 가뭄이 물로써 멸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주제 넘는 짓 하면 안 돼요. 재밌다, 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칼이어야지 돼요, 집사님. 예, 예.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가뭄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칼이 맞아야 되는데 딱 그 물에서만 바뀐 거가 아쉽습니다로 제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음, 아무튼 제가 너무 주제 넘짓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알아보셨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이건 전형적인 황폐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막 뭐가 와요. 그리고 대열 갖추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막 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바벨론. 바벨론이죠.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9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의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음, 여기 보면 뭐 군세가 있고, 메뚜기처럼 나오고, 여자 머리털 나오고, 막 그러죠. 음. 근데 신기한 거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장 30절 보면 여자들처럼 될 거다. 뭐 용사들이 놀라게 될 거다. 그리고 말들이 달려올 거고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43절 보면은 고통받을 거고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받을 거고 이런 표현들 있죠. 원래 앞서서 봤던 게 바벨론이 여기서 망치라 그랬나요? 어디서 그랬지? 바벨론은 쇠망치 23절. 음. 그쵸? 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북쪽에서 오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망가진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도구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북쪽에서 한 나라를, 뭐, 한 백성을 이끌고서는 와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표현인데, 보시면 이 심판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표현들과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것을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50장에서 봤죠? 그 똑같은 게 계시록에도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야, 이거 제가 심판이라고 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쏜 화살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 있죠?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땅에서 고통받는 거를 심판이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난 원래 오늘 끝내고 싶었었는데 못 끝내네. 자, 43절 볼까요? 아니,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은 황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제가 보면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음. 바벨로나. 나중에 처녀 이스라엘아 그런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곳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보시면은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세워진다예요. 바벨론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뉘앙스를 찾겠죠.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걸로 등장해요. 그래서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택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울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건데요. 이제 51장은 다음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참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는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망치였잖아요.
근데 7절, 51장 7절 보시면 이제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잔이라고 표현해요. 그쵸?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1장은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져요. 앞에서는 너 교만해서 너 이제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50장이었다면 이제 51장에서는 조금 다른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또 재미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